예, 하나님 말씀. 예,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예, 3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예, 4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본래는 재직 특강을 오전부터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그냥 마태복음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곧바로 또 제가 준비한 재직 특강 말씀을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재직 특강 내용과 다르질 않더라고요. 다르질 않고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다른 말씀을 또 드릴 필요 없이 이 말씀과 아울러서 좀 더 보충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1,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마태복음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찍이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가 메시아의 출현에 앞서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 받아라. 자,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고 실제로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요. 세례를 왜 베푸는가? 세례는 회개하라고 세례 베푸는 겁니다. 그럼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세례와 회개와 천국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연결된 말이에요. 이 말씀도 연결된 말이고요.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이 기독교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이 일, 다시 말하면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이제 오시는 그 천국을 맞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곧바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 없는데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가지 못하지요?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담이 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으신 인간은 사실 무음한 그런 상태였는데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화를 만든 겁니다.
담을 쳐버린 겁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 증표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천국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오늘 원래 준비했던 말씀의 내용이 그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이 재직 특강이면서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깊이 삼고하면서 재직은 바로 화목을 위한 직분이다. 제가 그렇게 주제를 오늘 정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이 일이야말로 정말 화목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본문은 서로 연결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부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지만은 결국 2부에 연결되는 말씀과 하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우선 전체 내용을 좀 보지요.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자, 오늘 내용이 3장 1절로 6절에서 예언된 광야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 사실 뭐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했고, 그가 하는 일이 세례를 행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광야에서 어찌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 한마디로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어떤 사람이 막 외쳐요. 뭔가를 막 외쳐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주의 길을 예비하더라 그 말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더라.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그 천국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실 그분,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분은 오셔서, 나는 이렇게 물로 세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게 참 세례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3장 1절로 6절에서는 예언된 광야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무엇을 외칠 것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광야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그 가로막혔고 또 넘을 수 없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뚫어주는 거다 그 말이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사막에다 고속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 말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 길이 뚫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회복된다. 그렇게 하여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처음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호와의 입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여기 소리, 언어, 말씀 이거를 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거는 물론 사전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사전적으로 보면 소리라고 하는 거는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이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파장이다. 종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 청각기관을 자극해가지고 이런 종파가 청각기관을 자극하면 거기서 뇌에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서 알아듣는 거죠. 예. 이렇게 공기 속을 전해오는 그 파동, 이게 바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저기 달나라 같은 데는요, 이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저쪽에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 우주에서 소리가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교통도 안 돼요. 외쳐도 안 들려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뭐 화성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거기에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거기 음성이 나사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음성을 들었다고. 기본적으로는 음성이 안 들려요.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파장을 못 일으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입을 뻥긋뻥긋 해도 저쪽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준다. 그런데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다 들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생각을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체계고요. 어떤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말의 집합을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쓰는 게 이 언어지요. 이 언어인데 성경에서 말할 때 말씀이라고 일컫는 것은 사실 이런 소리나 언어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를 한문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걸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영원한 그리스도 그 본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따바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후대에 와서 좀 분화가 되면서 로고스와 르헤마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인 하나님 또는 그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르헤마로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오는 걸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레마를 듣겠다고 그래서 레마 교파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는데 그런 식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경 자체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제가 이따가 한번 보겠는데 시편 19편 3절 한번 보실래요? 19편 3절 그거 한번 잠깐 봅시다. 먼저 한번 찾아서 누가 읽어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예, 언어도 없고 또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거기 세 가지가 다 있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소리도 없다. 그런데 이게 다 통한다는 거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전달해 준대요. 그래서 밤은 밤에게
또 무엇에게 다 전달한대요. 뭘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이용은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들려지게 하느라고 이 소리로, 언어로 이렇게 증거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넘어갑시다. 5절 봅시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아까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개자죠. 회개. 돌이킬 해자에다가 고칠 개자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여기 뒤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랬더니 뒤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개하는 한 내용이죠. 이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회개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증표로서 물세를 준 거예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건데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그 말은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이켜라. 어디로요? 이제 천국이 왔으니까 천국으로 방향을 돌이켜라 그 말이죠. 그럼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게 아니죠. 천국을 향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세상을 향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엉뚱한 것을 추구했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용어가 엄청 많고 요거를 또 다시 세분화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또는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천국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그것을 추적해 가보면은 결국은 그 천국은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체가 오셨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에게로 가라. 그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올바른 그리스도를 향해서 왔을까요? 갔을까요? 그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율법을 쫓았습니다. 율법을 쫓았는데 율법을 쫓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를 가리켰더니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만 붙잡고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손가락인데 그들은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이 손가락만 본 거예요. 계속 율법만 쫓은 거예요. 그럼 이 손가락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손가락이 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리키는 지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 방향을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천국과 회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미친놈 아닌가 하는 행색도 모양도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좀 그래도 어지르해야 그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말을 하더라도 신뢰가 있지.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꼭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미쳤어. 그리고는 안 따랐어요. 올바로 말씀을 증거해도, 진짜를 가리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다수는 안 믿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아주 독한 말을 하죠. 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말로 좋게 번역해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지요. 나쁘게 말하면 이 뱀의 새끼들아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쌍욕 같잖아요. 막 듣기에 따라서. 예.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면요,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기네들은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학자예요. 속이 말해서 학자예요. 이렇게 월등히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봤다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미치가이 정도로 취급했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저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회개도 안 할 것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의 말 안 듣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시시껄렁한 소리 안 듣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오기는 왔는데 그들은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요? 그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비난하러 왔고 책망하러 왔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말 같기도 한데요. 그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쉽게 말하면은 선택된 언약 자손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 위에 올라앉은 사람들이에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세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조롱을 하잖아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그래서 직접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쟤네들한테 그러기잖아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들이 병든 자라면 그들에게 필요한 자가 진짜 내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지요. 예,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대신 저 천국의 백성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굴러다니는 게 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아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천국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자복을 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요, 사실 알고 보면 의인이 아니고 본인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정말로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내 능력,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천국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가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돌들 같지만, 정말 쓸모없는 돌덩어리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라고 해가지고 의의 열매. 그래서 또 얼른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진짜 착한 일은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착한 사람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개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 지켜서 결국은 의에 이르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안 되는 줄 알고 정말 회개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하다 인정받는 자. 로마서 4장에서인가요? 그래서 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있죠. 본래부터 의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람,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그 열매. 결국 예수 믿으라 그 소리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라기 예언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길을 뚫어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이 바리새인 세기관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했는데 바로 이게 심판이죠. 그래서
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여기 저 11절의 말씀 여기에 이 세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했네요. 여기 보니까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죠.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 주인공보다 먼저 온 자가 길잡이죠. 길잡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입니다. 자, 길잡이로 오셔가지고 먼저 나는 물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세를 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세례가 뭔가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세례 그 자체는 죽음이죠. 죽음.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세례라는 표현보다는 침례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아요. 우리는 장로교라서 당연히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침례교가 침례라고 얘기를 하죠. 침례라는 말은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제대로는 물에 잠궈야 맞아요. 사람이 죽으려면 물에 잠궈야 죽지. 물을 이렇게 찍어 발라가지고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식에 빠지지 말라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상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례를 하지요.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약식 세례는 물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의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의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침례가 맞다.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궈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나오면은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활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불세례라고 하는 거, 불세례는 그럼 뭔가? 불세례라고 하는 거는 실체적인 세례예요. 진짜 세례예요. 진짜 세례인데 이거는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건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지만 불이라고 하는 건 타면은 끝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전한 죽음을 가리키는 건데 결국은 이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는 몽땅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몽땅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불세례 할 때 그 구약의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네 뿔이 있습니다. 네 뿔에다가 손발을 다 묶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온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제가 될 때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결국 네 발이 다 못 박히잖아요. 다 못 박혀가지고 그래서 죽으실 거 그걸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이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당신이 이 불세례를 받으실 것을 가리켜주는 말이었어요. 그 세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답답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영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걸 설명을 상세하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가 물었지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또 바보 같은 질문을 왜 했겠어요? 당신 말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건 네 논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고 여기 뭐 물도 얘기를 하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 물은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새롭게 바꿔낸다 그 말이에요.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이 얘기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하면 이 몸뚱아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영이, 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육 속에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좀 표현이 좀 상스럽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육덩어리, 육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사람, 그거는 영이다 그 말이죠. 그 영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속했고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걸 다시 살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러는데, 자, 그리스도는 불세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세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같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태어난 거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옛날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그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새 생명이고 그 생명에 참여한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렇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겠다. 세례 베풀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알아보고는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렇죠. 원래 그 그리스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으니까 당연히 그분에게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너무 황송하잖아요. 황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을 설득시킨 거예요. 요한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예수님이 세례를 이런 식으로 받아야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실례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야 돼.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주마.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다시 산다는 것을 알려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그 의미를 알아듣고 세례 요한이 아 그러면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의식이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아니 당신이 직접 세례를 행하실 분인데 세례를 당신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이 행하실 분인데. 그러나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 놓고 여기에 대한 이제 확증이 나옵니다. 이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언을 해주셨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증언, 증거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일단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뭔가가 슉 내려와 가지고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와서 앉는 것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 성령이 비둘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자,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위에 계셨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또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이가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내 기뻐하는 자란 말은 나의 뜻을 이룰 자다 그 말이에요. 나의 뜻을 이룰 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뜻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러 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가라고 해야겠죠. 예. 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증거를 했어요. 성령은 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형용으로 표시하신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했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장면 속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또 성령의 증거가 있었고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증거를 다 하셨다. 그리고 예수 자신도 증거를 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증거를 했고 성령이 증거를 했고 또 성부 하나님이 증거를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증거를 했어요. 이러면은 증인이 넷이죠. 증인이 넷이에요. 증인이 셋 이상이라야 그 증언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증언이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요. 그건 진실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두세 사람 이상, 그 이상이라야 그 증언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을 하더라도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받지도 말래요.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가 있든지, 그러니까 증언자와 증거물이 있으면은 그건 또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증거물도 없이 괜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 말 고지 듣지 말아라. 세상에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말을 다 들으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은 여럿의 증언이, 복합적인 증언이 있으면, 복수의 증언이 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에까지 오죽하면 그걸 적어놨겠어요. 예.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해가지고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이제 한 증언을 셋으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지 않느냐. 한 예를 지금 든 건데 예수가 육체로 오셨음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증언이 아니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증명. 왜냐하면 그리스도다 하면은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다. 그래서 예수는 부인할 수 없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족하신 분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시편 제가 아까 19편 1자고 그랬는데 요거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일단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예, 이 세상에 설령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와 이 말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에 그대로 전파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게 성경이다 그 말이죠. 성경. 여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되는데요. 도, 제가 말씀이라고 그랬지 아까 도는 말씀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이것이 믿어지면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꿀과 송이꿀보다, 최고라고 치는 그 꿀보다도 더 달고도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달게 느껴져야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살아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깨달아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는다면 아직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됐을 때는요, 회개하는 게 상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자신이 바르게 교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분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저희들 굳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